성경 예수 공부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고민이 많으실 그런 주제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자, 사실 세상에서 재물 참 좋죠. 자, 재물은 좋은 것 아닌가요? 이 말은 아마 이런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뭔가 여기에 어떤 갈등과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재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수도 생활을 하는데 저 여기에 자신감 없습니다. 항상 재물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래도 저 수생활에 무슨 청빈서원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저는 재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재물을 필요로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도 후원을 받으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순간순간 필요한 거, 그 도움도 받고 하신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나 없이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 그 자체가 벌써 우리는 재물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으면 당장 먹고 있어야 되죠. 먹어야 되지요. 움직이자면 또 다 돈이죠. 그래서 뭐 혹은 어떤 때 뭐 무소유라는 말을 이렇게 내가 듣곤 하지만 저는 속으로 그걸 이렇게 들을 때 제 마음속에는 정말 무소유가 어디까지 가능할까? 어느 수준을 말할까? 정말 완전 무소유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재물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좋은 것이다. 이것도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피조물 세계에 이렇게 살면서 다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자비스러운 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걸 주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 재물에서 우리의 어떤 처신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아주 그렇게 밀접하잖아요. 움직이자면 돈이고, 숨을 쉬자면 먹어야 되고, 너무 밀접한 나머지 이 처신이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선을 지키고 관리, 처신하는 문제지 재물 자체는 좋은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그 유혹이 심합니다. 너무나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불필요하다 뭐 유혹도 없을 거예요. 너무나 필요한 나머지 그만큼 유혹도 세고, 또 그만큼 우리가 처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아마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지 않을까. 또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다고 하고, 가난한 자 행복하다고도 하는데 그럼 나는 재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제 수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가족도 없고 이렇게 간소화된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족을 거느리고 가족들,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복잡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그렇게 유혹이 세고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중에서도 하느님 안에서 재물을 고민하고 질서를 갖고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저는 더 오히려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도 더 하느님 앞에
가난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한 자녀를 길러낸다. 요새 매덕이 든다고 하는데, 예? 생각해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선, 자, 하느님 안에 살면서, 조금은 우리가 이 문제에 그냥 우리 신앙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재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사실은 하느님도 놓치고 나도 놓치고 이웃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재물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에 철저한 어떤 처신, 어떤 기준, 예, 이런 어떤 결단, 이런 것에 내가 휘말리고, 예, 질서를 잃어버리면 정말 안타깝죠. 예, 이 재물이 부모도 삼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재물은 좋은 것이다. 예, 이거 맞아요, 이 말. 근데 진짜 하느님 안에서도 좋은 것이 되려면 재물을 조금 거리감을 취하다. 이 유혹도 심하고 그렇게 필요하지만 이 거리감을 취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걸 잘할 때 사실 성숙한 게 아니겠습니까? 일 같지도 않고 문제도 안 되는 건 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할수록 사실은 문제를 우리가 느끼고 처신에 조금 신경을 쓰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재물은, 자, 신앙인이 아니다면 굳이 여기다 하느님을 연결시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은 하느님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주셨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내가 노동해서 내가 벌었습니다. 아니, 건강도 뭣도 다 하느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좀 눈이 훨씬 좀 높아야 되고 깊어야 되죠. 네? 하느님을 연결시켜서 본다는 것은, 그래서 재물을 하느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느님 눈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자. 저는 우선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처신이. 그래서 이 재물을, 자, 하느님 앞에 놓는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쓰는 것입니다. 필요한 거,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도 길러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내 노후도 돈이 있어야 사는 거고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이렇게 놓으면, 근데 이게 쉽지 않아서요. 사실 복음서를 보면 하느님 앞에 재물을 놓고 사는 여러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고, 하느님 앞에 놓지 않고 하느님 없이 재물을 대해서 망하는 이야기도 여러 편 나옵니다. 그만큼 재물은 참 좋은 것인데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재물뿐만이 아니라 깨어있는 건데 재물 앞에서도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아마 틈나는 대로 다 복음을 보셨을 거예요. 자, 5,000명을 먹으신 빵의 기적 보십시오. 빵 5개도, 그것도 중요한 먹거리 재물 아닙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하느님 앞에 엄청난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어요. 하느님 앞에 놓으면.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비유, 정말 복음의 백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하느님 앞에 재물을 놓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zakhe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관장. 그분은 예수님을 뵙고 재물을 하느님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온 가정이 구원 속에 굉장히 풍요로운 가족을 이제 형성하게 되지요. 또 과부의 헌금, 누가복음 12장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정말 그 불리움 받은 제자들의 교육으로 예수님이 되어놨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형편인데도 재물에 해방된 여인이거든요. 또 반대로 한번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재물이 이렇게 많은데도
하느님도 못 보는 거예요, 재물이. 그래가지고 패가 망신한 부자와 나자로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패가 망신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복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 예, 거기 보면 정말 재물의 허망함, 예, 그걸 느끼게 하고, 또 마르크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재물이 하느님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재물 이야기가 성서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인간의 재물 빼놓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재물로 인해서 정말 구원이 더 풍성해지는 말씀도 있고, 재물을 통해서 정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말씀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불행한 이야기를 3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독식입니다. 하느님이 안 보이면 재물만 보는 거예요. 자신도 노예가 되는 걸 몰라요, 재물에. 그리고 이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재물에 하느님 앞에 놓으면, 제가 그래서 하느님 앞에 놓느냐 안 놓느냐, 예, 그 유혹이 심한 이 재물도 하느님이 보일 때, 예, 나도 살고, 첫째 내가 재물의 노예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웃이 들어오고 풍요로운 하느님이 계셔요. 그래서 마치 주의 기도에서, 우리 주의 기도 열심히 바치죠. 우리의 빵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 재물로 구원이 풍성한 이 말씀들을 보면,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그 재물의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아주 복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도 재물이 얼마나 우리 하느님 앞에 중요한지, 이 처신이. 그래서 그 산상설교 5장에서 7장인데 6장 중간에 재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6장 지금 산상설교 말씀을 여러분과 간단히 나누면서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싶습니다. 6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자,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럼 하느님이 창공을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고 쌀가마이를 하느님이 있어서 쌓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쌓으라고 해서 하느님 앞에 재물을 놓아라, 그 소리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 그 재물은 예, 이 엄청난 하느님 앞에 보물이 되고, 또 거기에 분명히 하느님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있다. 예. 그리고 예, 재물이 우리가요, 잘못하면 재물의 유혹 속에요, 하느님 노릇을 해요. 재물이 내가 재물을 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하느님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여버려요. 네, 그래서 주인 노릇을 한다. 우리의 주인, 우리 인간에게 주인은 하느님이어야 됩니다. 근데 재물이 지가 올라와.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재물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거든요. 재물이 많이 생긴다면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것만. 네. 근데 우리 신앙인은 거기에서 참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느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하느님 밑에 있고 재물은 우리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24절 말씀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님 노릇한다. 주인님, 줄여서 주님이거든요.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섬길 분은 하느님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부려야 됩니다. 우리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피조물이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정말 슬픈 인간이 된다. 우리 주위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재물이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얼마나 우리를 망칠 위험이 있는가. 그래서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재물을 하느님 앞에 놓을 수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싶습니다.